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열왕기상 6장 앞부분은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외부 공사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열왕기상 6장 후반부는 성전의 이 내부 공사를 이렇게 완성한 것,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부분은 성전의 이 외부 공사, 성전의 구조를 세우는 이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데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성전 안쪽에 그 성전 안벽 안쪽에 그 벽면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주로 백향목 나무 널판으로 이게 그것을 나무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마루 바닥은 잣나무 나무 널판으로 바닥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면은 백향목 나무로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다듬어 세웠고 바닥은 잣나무로 그 마루를 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있으면, 이게 성전이 있겠죠. 여기가 앞면이라면 이 성전이 있으면 여기 16절은 성전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뒤쪽이 밑쪽이죠. 여기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를 막아서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게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입구죠. 그러면 이 전체가 성전이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뒤쪽에서부터 한 20규빗 되는 그 거리까지 거기다 막을 쳐서 그 안쪽에 또 더 내밀한 곳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교 들어가면 결국 보면 여기에는 성소가 있고 또 칸막이가 있고 더 안쪽에 들어가는 곳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 그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또 여기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성전 안에 내소라는 말은 지성소를 말해요. 내소 곧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 안쪽은 주로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길이가, 넓이가, 높이가 20규빗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럼 한 규빗이 얼마인가? 한 규빗이 말하면 그 당시 측량으로는 이 사람의 요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 가운데 중지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중지까지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몇 센치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30cm는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게 한 규빗이 45cm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규빗이면 얼마겠어요? 4.5m입니다. 그리고 20규빗이면 9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저 깊은 곳에 칸막이를 해서 또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9m씩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이죠. 항상 성경에 규빗이라는 말 표현이 나오면 여기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3절 보겠습니다. 내소라는 말은 이 성전에서 또 그 안에 더 안에 깊은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며 두 그룹이란 말은 그룹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 보좌하는 천사를 상징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보유하는 천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이 그룹은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데 그 두 개를 만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다시 한 규빗 45cm니까 10규빗이면 4m 3cm 절반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세웠다는 거죠. 3m 50cm죠. 3m 50cm 그 정도 세웠다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 솔로몬이 그 내소 가운데, 그러니까 내소는 지성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천사 형상이 있는 그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니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와 동시에 천사 형상을 가진 두 그룹을 그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성전 내부의 장식과 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넷째에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 넷째 해라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 넷째 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월은 2월을 말해, 2월 달을요. 유대인들의 달 2월 달을 말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4년, 제4년에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 통치 11년째 되는 불월, 바로 8월 달에 그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정확하게는 한 7년 6개월이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38절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그 설계도와 식양을 따라서, 식양은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 어떤 폼 양식, 그 양식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설계도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거기 다윗 왕이 인생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너에게 맡겨주었으니까 이제 잘 들으라 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식양, 그 양식을 어떻게 지으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건축 방식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그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 성전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고, 그러면 성전 개념이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중요한데, 그 성전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황폐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성령이 온전히 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일까요?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대로일까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면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럴 것 같다 해서 그 길을 그렇게 나는 믿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하면 할 수도 말도 못합니다. 또 우리 세상에 보면 마음의 집을 짓는 방법이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마음의 집을 짓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마음을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끝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같은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그걸 다 완성해 놓으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무서운 풍랑과 홍수가 날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내서 한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한 집은 그 풍랑과 홍수 위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런 풍랑과 홍수가 날 때도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죠.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큰 풍랑과 홍수가 몰아쳐 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운 집을 이렇게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이미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은 지은 분들은 지금 여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도 신앙을 잘 생활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 마음의 집을 지을 때 한계가 거기 있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친밀히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늘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내 신앙의 면이 말씀과 내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일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지향해 갑니다.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말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인 경우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별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인 경우는 더 주목해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내 삶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친밀히 거하시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과 내가 함께 되니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어디나 다 천국이 되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하는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함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친밀히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와 식양대로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혼돈과 또 여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할지 주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고 유행하는 것일 뿐이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씀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마다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